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일이나 과거 일이나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영원히 그 멸망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또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순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아는 자, 그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의 섭리에 따른 주님의 자발적 헌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셨는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취했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얻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든가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수준만큼 중요한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것을 통과하고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오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즉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죠. 말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동안에는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마음 상하면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우리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영혼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바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믿음을 통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시기에 어떤 깨달음이 오잖아요. 근데 전에는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아. 와닿지도 않고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 그 말씀이 딱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더 깨달아지고 영적인 깊이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믿음을 통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가둬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인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죠. 자존심도 다 있고 고집도 있고 또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나름대로 다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따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 이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거기는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죽음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 각오하고 따라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본성적 자아가 또다시 살아나고 주를 위한 고난보다는 자기를 위한 안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참 세상에 보면 요즘 보면 전에는 그게 몰랐는데 TV를 보게 되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경치 참 보기 좋은 곳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에 가서 봤을 때도 야 이거 정말 멋지구나. 이거 매년 한 번씩 와서 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좀 감동을 받고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하는데 뭐 동남아 지역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 같이 뭐 노래면 노래, 과학이면 과학, 이 첨단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참 거기에 빼앗기기 참 좋은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지게 되고 찾지를 않게 됐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진정한 성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참 성실하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을 보는데, 이들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도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고 편안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자기가 한번 할 수 있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가졌다 해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을 잃어버린다든가 빼앗기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그 가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잠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동안에는 참 유익하고 편하죠. 참 종들이 연단받고 물질 연단받고 하다 보면은 물질 문제 때문에 참 어렵고 하면 제대로 한번 어디 놀러를 가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먹기를 하겠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 있으니까 가서 먹고 하지만 참 이런 부분에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온 천하를 다 얻고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너는 어떤 가치를 원하느냐, 무엇을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세상의 명예냐, 성공이냐, 물질적인 문제냐, 잘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 그것과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즉 말하면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은 협착하고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이런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내 영혼의 문제를 지킬 수가 없다. 사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전 존재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뿐만 아니라 멸망의 세계로 잡아당기는 세력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물물 교환이라든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우리가 TV를 하나 사는데 그 어느 가치 이상 더 주면 괜히 호구가 된 것 같고 바가지 쓴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가치대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르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부족함이 없고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 길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요, 또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과연 우리의 목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영생의 구원, 영혼 구원,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지고 이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감없이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려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존하고 가야 되는데 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이러면 가차없이 이 가는 길을 포기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결국 가장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한 것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눈으로 보고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참 굴곡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까 하고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막 그냥 기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뭐 그냥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다 보면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마지막 때에 이르러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참 암 환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때 참 기쁘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체험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천했을 때도 그러지만 이제 시작이기도 하지만 많은 그 성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기쁘죠.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들이 더 물론 강력하지만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 역사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나는 가끔 옛날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던 때가 생각이 나요. 자주 그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남들같이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불안감도 있죠. 시험 앞에는 막 불안하잖아요. 또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그때 있었어요. 중학교 못 들어가면 뭐 그때는 재수가 공민학교인가 이런 데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 이제 거기도 이제 시험 봐서 물론 이제 들어가기도 한데 자기가 원하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 확실하게 내가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확신한 몸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과연 잘하고 있나 때로 묵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서야 될 자리에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끔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제 홍성에 와서 정말 목회를 뭐 그렇게 크게는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의 의와 너의 선한 의지로 행한 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할 때 참 막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막막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해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게 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멘. 뭐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다 바르다고 생각하죠. 저도 뭐 금식을 할 때는 뭐 그냥 금식 한 달에 반 정도는 금식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도의 의가 강했고 금식에 대해서 금식의 의가 강했고 또 어느 부분에서 나의 그 신앙적인 의가 참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던 거죠. 좀 이제 수십 년간
그런 과정을 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온전히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딱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원하는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이 원하는 쪽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말씀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라.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노력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느낌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화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화평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화평하는 그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